우리가 잘 알듯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죠. 옥에 있으면서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권면하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어느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인, 그래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읽어도 읽다가 잘못 읽으면 놓쳐요, 금방.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요. 감정 표현을 최대한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별로 그런 성향 같지 않은데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좀 특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야,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런 표현 아무한테나 쓰지 않죠. 애정이 있어야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이들과 물리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감옥이라는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요, 오히려 그 사랑은 더 애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움은 더 절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사랑하는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여기에 대해서 갈등의 요인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들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요. 우리도 지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이 있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삶에서도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던 문제를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내부적인 문제를 초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바울 역시도 이방 선교를 하다가 아주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사실은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로마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의 특권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로마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구를 충성하기로 했어요? 예수님께만 충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 앞에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로 모인 사람들이 외부적인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더 중요시 여겨졌어요. 내부적인 문제 어떤 것이냐, 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인물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향해서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마음 품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그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이들 사이가 틀어져서 갈등이 빚어졌다라는 것만 지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일꾼의 다툼이었는데 이게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먼저 두 사람, 갈등의 요인이 되는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마음은 뭘까요? 같은 마음. 한 사람이 그냥 전적으로 딱 이해하고 내 생각 다 포기하고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 이게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을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통제하고 끌어가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나요. 갑자기 확 올라와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사실은 차지하고 싶은 거죠. 내가 컨트롤해야 마음이 편해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그것이 잘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아요. 왜요? 내가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더 옳은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는 이 편이 낫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교만이랍니다. 교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이게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분노, 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 의견이 충돌하고 마음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종종 만나시죠? 부부간에 많이 느껴지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느꼈고요. 느껴지죠. 충돌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의 충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하는 이유를 보면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교회에서 주방에 이게 크다 그러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아주 큰 교회였는데 주방에서 아주 젊은 분들이 일하기가 무서웠대요. 깍두기 썰라 그러면 얼마만큼 어떤 모양으로 썰까요를 물어봐야 한대요. 이렇게 안 썰으면 어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썰어야 맞는데라는 생각이 어른들의 생각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모양 하나 때문에도 교회 식당에서 불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 불화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이것이 마음에 쌓여서 어마어마한 큰 일로 번져가죠. 이게 우리 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방법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실은 이게 교만인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를 무시하고요, 내 방법을 고수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두 지도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잠깐 내려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한번 품어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봐. 그래서 뜻을 하나로 한번 모아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 이들의 문제가 복음의 일에 근본적인 해를 가하는 충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을 향해 교우들은 이들을 향해서 다 잘 도우라고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지금은 다투고 있지만 이들 모두 복음에 함께 힘쓰던 이들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과 혼란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지만 5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관용으로 내부로부터의 갈등에 대해 다투지 말고 잘 해결해 나가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갈등과 충돌이라는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 딱 내려앉혀 놓는 거죠.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남편이 누구라고 뭐 얘기할 건 없지만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는요, 저는 화가 나고 싸우면 빨리 그 일을 딱 얘기하고 처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저는 이만큼 화가 나는데 남편은 말을 안 해요. 저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얘기를 해보라고, 말을 해서 풀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남편은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않겠냐고. 한 발 이렇게 좀 뒤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한 발 뒤로 가는데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한 발 뒤로 잘 안 가지는 거예요. 빨리 막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 아마 제일 무서워요. 저희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얘기 좀 하자고, 이걸 것 같아요. 남자분들 많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얘기 좀 하자고 하면 겁나죠, 아내가. 끄덕끄덕 하시죠. 그래요. 근데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뭐냐면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한번 들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약간 단계가 제가 올라온 것 같아요. 막 화가 나서 하다가 말 안 해요. 저도 말 안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이거는 내가 맞는데, 속으로 이러면서도 한 발짝, 아니야, 그래도 뭐가 있겠지. 그래도 아닌데, 혼자 막 별 말을 다 해요. 여기까지는 지금 온 것 같아요. 당장 얘기합시다는 잘 안 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려놔라. 내려놓자. 내 감정,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네가 옳다라고 했던 방법, 그거 잠깐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니네가 내려놓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품어봐라. 그럼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본질적으로 복음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관용을 베풀어라. 본질적으로 복음의 일에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양보해라. 깍두기를 세모로 썰든 둥글게 썰든 상관없다. 맛은 똑같으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속내를 들여다보라고. 이것이 본질을 그르치는 일이 아니면, 본질이 아닌 일에, 양보해도 되는 일에 내가 목숨 걸고 있다면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가장 먼저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운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기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거든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할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을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뻐할 것을 강조한 이유는요, 현실에 마음 무너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마음 무너지고 속상하고 애달파하고 원망하고 탓하게 될 텐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기뻐하는 일로 바꾸라는 말이죠. 대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때예요? 어떨 때 기뻐하지 못하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뭔가 상황이 나한테 기뻐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주어져요.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만날 때마다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정답 딱 나오죠? 예,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려요. 항상 쉬운 질문만 해요. 예.
맞아요.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남 탓하고 아니면 내 처지를 한탄하고 거기서 슬퍼하며 허우적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 있으면 매몰되면 그 안에 쑥 빨려 들어가거든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며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주어진 현실 보면 염려돼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탓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왜요? 가슴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통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이 지옥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평생 살면서 왜 지옥처럼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야 돼요? 이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기에 꽂히면, 여기에 매몰되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 종종 보잖아요. 이럴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게 보게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개그우먼 이경애 씨 아침 프로에 나왔나 봐요. 제가 이렇게 기사 제목을 보다가 하고 한번 봤어요. 근데 짧게 이야기하면 참 우여곡절의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대요. 아마 5남매쯤 됐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어렵게 진짜로 행상하면서 집 하나를 7식구 딱 누울 수 있는 크기였나 봐요. 집 하나를 딱 얻어서 그래도 행복했는데 이것마저도 아버지의 노름빛으로 집이 날아갔대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노름하시고 집은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어머니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보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제가 기사를 짧게 본 거라 한 건 아니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딸이 본 거죠. 울면서 매달렸대요. 엄마 어차피 엄마 가면 우리 고아되는데 우리 엄마 한 번만 같이 살아보자. 한번 마음 바꿔보라고 울면서 매달려서 엄마를 살려냈대요. 그러고도 이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5번에 더 했다 그래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을지 가히 짐작이 되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 이 이경애 씨가 개그우먼이 되고요. 한창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1억을 벌었대요. 와, 위력이 대단하죠. 그 가난, 원수 같은 가난 다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참 우스워요. 돈 없을 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욕심 없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이 모은 돈을 또 잘못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인지 은행인지 투자해서 또 다 날라갔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우여곡절만 있었으면 제가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와 귀하다 싶더라고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생 그렇게 험악하고 힘들고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힘들게 일하고 동생 끌고 쫓겨도 나보고 다 해봤는데 인생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던 일이요. 시간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한날은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네가 날 살려줘서 고맙다.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죽을 일 아니더라. 죽을 것 같은 일 많이 만나시죠? 인생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문제들, 다 일일이 말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다 지나갑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냥 다 지나간다고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인, 특별한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거기에다 덧붙이죠. 그리스도인은
10년, 20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 옛 이야기가 되는 일로, 결국은 나의 나 되게 하는 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내 삶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와 반대로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이런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염려하며 걱정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요, 나를 수렁으로 집어넣죠.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펼치셔요. 하나님 앞에 염려 없이 내어맡기고 간구하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가정도요, 죽을 것 같은 일만 있지 않아요.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신나지 않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을요,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옥 같은 인생의 무대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요,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이것이 고난을 기쁨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삶이지요.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빌립보 교회의 두 지도자나 이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던 빌립보 교인들이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었죠. 그런데 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품은 사람은요, 이 마음을 품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는 뒤에 바뀌었어요. 본문도 앞쪽에 했죠.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쓰다가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좀 바꾸게 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 마음만 먹어서 마음으로만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조금 미뤄두고요. 그러면서 우리 간과하기가 쉽잖아요. 나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를,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돌아보아야 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요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 그렇게 흔하다고는 들어봤지만 그렇게 흔한지 몰랐어요. 가족 결혼식이 있어 갔더니 작은 집에 고모 두 딸이 다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가정들이에요. 그리고 학교 동문에서 한 목사님이 유학 중에 그야말로 거의 혼수 상태로 암을 치료할 수 없어서
혼수 상태로 가족들과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듣고요. 야, 지금 내 주변에 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돌아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잊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 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상처투성이고 때로는 너무 아픔이 많고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일들까지도요,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아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요. 눈물 나도록 살아요. 진짜 눈물 나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요. 그래서 지금 사는 삶이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하나님 부르실 때 두렵지 않게 기쁨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며 마무리하며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